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하자는 이제 찬양을 했는데 그 자체도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2019년 이제 거의 다 지나갔지요. 이제 30분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올해는 이제 다 끝나고 이제 2020년이 시작이 됩니다. 2000년 처음 시작할 때 참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대망의 2000년대. 기억나세요? 대망의 2000년대. 근데 벌써 19년이 훅 지나갔고요. 2020년이 다가옵니다. 올 한 해 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사셨지요? 아쉬운 점들도 있지만 참 열심히 산 것 같아요. 직장 다니시면서 또 사업하시면서 또 집에서 가정일 하시면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요. 근데 오늘 꼭 여기가 폭탄 맞은 것처럼 가운데가 싹 앞이가 비고 뒤로 꽉 채우셔서 이제 새해에는 좀 앞으로 앉는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하게 되는데요. 뒤쪽으로 이제 좀 집중적으로 앉으셨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정말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제가 한 살, 두 살 더 나이가 먹어가면서 하나님, 제가 젊을 때 생각했던 그 삶대로 주님께서 별로 이끌어 주신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참 주님 감사합니다. 제 계획대로 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 세웠던 어떤 삶의 계획, 또 젊을 때 세웠던 삶의 계획, 그대로 잘 살아오셨나요? 계획대로 잘 살아오셨나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 꿈꿔왔던 것들, 내가 이걸 정말 하고 싶다. 근데 삶은요,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전 정말 감사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문에 난 거 보셨어요? 한 이틀 전에 텍사스 주의 교회에서 총기 사고가 났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두 사람을 쐈어요.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총을 쏜 사람을 다시 쐈지요. 오늘 보니까 그 교회 경비원이었다 그래요. 그 교회에서 채용한 경비원인데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미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나?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죠. 총기 허가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고가 나고 텍사스주에서 전에는 몇 달 전인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교회 안에서 죽었는데 수많은 사고가 일어나는데 총기 규제를 하지 못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그 안에 끼어 있으니까,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그걸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하게 돼요. 적어도 한국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지만 총 들고 와서 누가 그렇게 쏜다라는 어떤 이제 불안한 마음, 우리는 그런 거 없이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게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당연하지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당연한데요. 미국만 가도 그렇지가 않고 또 불안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교사들이 예배드리다가 습격당해서 추방당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평일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평일의 삶을 우리가 평화로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이 아파 보신 분들이 있지요. 특별히 병원에서 큰 수술 받아보신 분들, 여러분 좀 어떠셨나요? 병원에서 수술 받아서 누워 있으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몸에 고통이 심할 때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어느 분이 암 수술하고 자리에 누워 있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TV에서 어떤 화면이 나오는데 정말 맛있는 음식이 여러 군데 이제 가득 차 있고요. 어떤 사람이 먹는데 정말 복스럽게 먹는 그 모습이 보였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인다. 그러면서 내가 병이 정말 나서 나도 저렇게 행복한 순간을 다시 맞이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서 정말 병을 열심히 치료해서 그 맛있는 음식을 놓고 먹었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너무나 뻔한 일 같지만 우리가 너무나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내용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잠잘 곳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상의 일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찬양대도 그런 찬양을 했지만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원리 같아요. 내가 받은 감사가 작은 것 같은데 그 감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정말 이거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감사의 일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봤습니다. 이 요한일서 가운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함께 고백해야 될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사도 요한을 비롯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에 입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에게서 듣고 누구에게서 듣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지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살아온 날들이 다 다르지요. 어떤 분들은 정말 마음이 아프고 끔찍했던 과거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것은요,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과거가 나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면 그 빛으로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어둠을 몰아내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제 과거를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평탄한 삶을 살아오셔서 제 마음을 몰라요.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저는 못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빛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상처를 아물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정말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교회가 팔려서 술집이 되는 곳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십자가를 내리지 않는 곳이 있다 그래요. 십자가를 놓고서 그 밑에 술 먹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우롱하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조롱하고 그렇게 하면서 술을 먹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분명한 것은요, 그런 곳에는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를 조롱하고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사실 그 마음에는요, 빛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우롱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는 어둠이 계속해서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찬양을 한 곡 들었는데요. 찬양 제목이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젊은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사 내용을 보면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그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이름,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오늘 이 찬양 듣다가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정말 많은 은혜가 됐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평소에는 사실 별로 그렇지 않죠. 근데 삶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짓눌리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찬양을 들으면 숨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기도입니다. 내가 직접 기도하지 않지만 그 찬양을 내가 들을 때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 찬양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치유가 됩니다. 숨쉬기조차 어렵고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찬양 가운데서 내 마음이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올해인가요? 작년인가?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세미나 참석했을 때 어느 이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이신데, 장신대 교수님이신데 어느 피부과에 좀 이게 치료를 받으러 가셨나 봐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고 편하게 해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누워서 치료를 받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참 힘드시지요. 목사님, 이 사역하는 거 참 힘드시지요. 편히 쉬세요. 여기서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근데 이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별거 아닌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래요. 나는 맨날 누구를 이렇게 늘 치유하고 상담하고 말씀 전하고 늘 그런 것만 해왔는데 누군가 처음 보는 분이지만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고 그 따뜻한 말 해주는 그 한마디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고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십니까? 주변에 좋은 분이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좋은 분들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시편 150편 말씀을 봤는데요. 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제일 이제 2019년 마지막 날인데 시편 150편 말씀 본 것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의미를 다 아시죠? 제가 단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할렐루, 찬양하라.
야,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그게 할렐루야의 의미이지요. 어디서 찬양합니까? 그의 성소에서.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지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찬양을 많이 들으십시오. 또 많이 부르십시오. 찬양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기도하지 못할 순간이 왔을지라도 찬양을 들으면요, 내 마음이 회복됩니다. 왜 회복이 됩니까?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울한 찬양, 우울한 어떤 노래, 계속해서 이상한 가사가 있는 그 노래, 그것을 계속 들으면요, 그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굉장히 노래는요, 찬양은 영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노래를 좋아하느냐, 우울한 노래, 안 좋은 가사의 어떤 노래, 그것을 들으면 자꾸 그쪽으로 생각하고 내 영이 피폐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좋은 찬양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부터 믿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은 밝은 것일까? 여러분, 그런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학생회 임원도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원도 하고 그렇게 자라왔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믿는데 제 마음은 밝은가요? 제 생각은 밝은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마음속에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내가 주님 믿는데 나는 왜 빛 가운데 있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그런 어둠을 몰아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거죠. 정말 기도하기는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어둠을 다 몰아내고 정말 주의 자녀로 우리가 그 마음이 환하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환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어떤 생각들, 말들, 어떤 행동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어둠의 공간이 있지 않은가? 어떤 어둠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만약 그것이 느껴진다면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그 어둠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제가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하지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주를 믿을 때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신마비 구족 화가인 그리고 시인이기도 한 이상열 씨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전신이 다 마비됐는데요. 이분이 그림을 그리는데 입으로 이제 붓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잘 그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새해 소망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이분의 새해 소망입니다. 여러분 좀 아시겠어요? 이분에게는요, 그것이 너무나 절박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온몸이 전신이 마비가 돼서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님, 새해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게 해주소서. 이것이 이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새해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주 앞에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 이루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는 것 주께서 기뻐하신 일인가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보면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사귐입니까? 영적인 사귐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나면요, 신앙이 좋은 분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 부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정말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를 알게 되면 나의 죄가 자꾸 보여요.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자의 눈으로 보면은 어떤 분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주 앞에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큰 죄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어두우면요, 잘 안 보여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어두워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영은 맑아지고요, 밝아지고 정말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잠언 3장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좀 중고등부 어린 자녀들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앉아 있는데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주님, 제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주님,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중앙아시아에 키르기스스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는 고려인들이 굉장히 많이 산다고 합니다. 강제 노역으로 이제 끌려간 거죠. 근데 그곳에 가 계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김승리 선교사님 또 윤은성 선교사님이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김승리 선교사님은 치과 의사예요. 신학을 한 분이 아니라 치과 의사인데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서 그곳에 가서 치과를 개원하고 그곳에서 살고 계십니다. 9년째 지금 살고 계신데요. 돈을 받고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곳에 가서 치과를 개원한 이유가 고려인들의 이가 너무나 안 좋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이가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틀니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틀니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서 무료로 틀니를 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9년이 지났는데 약 1000개의 틀니를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다 무료로 해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 자녀들도 거기서 지금 다 성장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무엇을 주신 것일까? 어떤 마음을 주셔서 치과 의사하면서 한국에서 편히 살 수 있는데 왜 그곳까지 간 것일까?
여러분, 우린 잘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면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는 정말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좀 더 많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의학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소를 짓는 행동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혈압이 낮아지고 심장마비의 위험성이 적어진다. 좋은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웃을 때, 미소 지을 때 한 번 이게 잘 웃으면요, 초콜릿바 2,000개를 섭취하는 것에 필적하던 수준으로 뇌를 자극할 수 있다. 이게 누가 연구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웃는 게 좋다는 거죠. 여러분, 미소를 많이 지으시고요. 특별히 우리 이천동교회 성도님들 많이 웃으십시오. 서로 보실 때 꼭 실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웃으셔도 괜찮습니다. 웃음이 우리를 치료하는,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럼 웃음이 우리 육적으로도 많이 치료를 주지만 영적으로도 많이 우리를 치료한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좀 웃음이 좀 없어지고 그렇게 돼가지요. 근데 여러분, 그 웃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이 웃을 수 있기 원하고요. 우리가 많이 미소 지을 때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요. 늘 영육 간의 강건하시고 많이 웃으시고 정말 주의 복을 많이 받는 그런 은혜로운 분들이 되시고 또 은혜로운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북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정말 주만을 신뢰하며 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2020년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더 친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주를 더 신뢰하며 주를 믿으며 살아가는 귀한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에는 정말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돼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혼자 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늘 고백하면서 그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의 길을 정말 힘차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